없는 사랑을 주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제 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또 이 위기가 점점 막바지에 도달하면 이제 끝이구나, 이런 절망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절망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포기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의 상태에 있을 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과 좌절 상태에 빠져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망의 편지에 대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의 삶의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이런 요인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끝이 아님을 알고 우리 함께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직 절망뿐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귀족들이나 기능공들, 토공들, 대부분 중상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유다 땅에서 살았을 때의 삶의 수준이 중상위층이었다면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정착해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굉장히 비참한 삶이겠죠. 자, 여러분, 내가 비참하다고 생각될 때 이때 대부분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바로 이제 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사업장에서 이제 끝이구나, 가정 안에서 이제 끝이구나, 또는 국가적으로 이제 끝이구나, 건강의 문제로 이제 끝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 생각입니까? 다시 한번, 누구 생각입니까? 나의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오늘 끝이구나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끝은 또 다른 하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오늘 보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절망에서 노인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미 1차, 2차 포로로 끌려간 뒤에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도 않은 예언을 예루살렘에서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서 28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냐가 한 예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또 성전에 있는 모든 집기류가 다시 다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만에 돌아오냐면
2년 안에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28장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예언은 하나냐의 자기 생각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거짓 예언인 거죠.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2년 안에 돌아온다면 바벨론 땅에서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유야무야 시간 보내다가 바벨론 땅에서 적당히 살다가 2년 안에 다시 하나님이 돌려보내면 다시 돌아오면 되지 뭐, 이렇게 하고 무기력하게 살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하나냐의 예언을 듣고 돌아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받은 말씀을 글로 써서 서신으로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29장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9장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가 받아서 글로 적어서 사람 편에 편지로 보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문제 해답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자, 5절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이방인의 땅에 가서 유야무야 지내다가 2년 안에 돌아오게 한다면 대충 살다가 올 수도 있는 이 거짓 예언의 말을 믿지 말고 너희들은 바벨론 땅에서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일구고 살아라. 여러분, 삶은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대신 물질을 쏟아부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위임의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고, 세 번째는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누가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한다. 그럼요.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실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절망에 빠져 있고 소망이 없습니다. 나라도 다 망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편지를 보내실 때 소망의 편지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다시 시작해라. 네. 이방 땅일지라도 다시 시작해라. 네가 사장이었다가 부도 났을지라도 다른 곳에 취업해서 직원으로라도 다시 시작하라. 여러분, 이제 생각의 차이인데요. 내가 사장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해? 이 자존심 내세우면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가 제일 비참합니까? 고민해 보셨어요? 언제가 제일 비참합니까? 내가 어느 것도 할 수 없을 때 비참하다. 근데 자, 일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저 학생들이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자,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명예? 그건 좀 멉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이면에는 세상을 변화시켜보자, 세상을 앞서가게 만들어보자, 여러 가지 좋은 의도성이 있지만 그 의도성에 앞서서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원색적인 단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말씀하셨죠? 돈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사람이 비참해집니다. 비참해지거든요. 왜? 가장 먼저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인사를 닦을 수 없어. 사람 도리를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번 명절이 괴로운 분들 있죠. 도대체 명절은 누가 만든 거야? 이 명절 좀 없애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명절이 기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명절이 귀찮은 이유가 왜 귀찮아? 몸이 피곤해서도 문제이겠지만 가장 먼저 원인이 뭐예요? 돈. 내가 처세를 할 수 없을 때 명절도 괴롭습니다. 바벨론에 갔는데 유다 백성들이 왜 비참합니까? 첫 번째는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비참하죠. 자, 두 번째는 나의 모든 터전을 본국에 놓고 몸만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빈털터리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참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2년 안에 하나님이 돌려보내신데 걱정하지 말고 대충 살다가 그러다 하나님이 돌려보내면 본국으로 돌아오면 돼.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편지를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유다 백성들이 가장 먼저 접한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누가 해야 합니까?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꿈입니다. 예전에 내가 어떤 지위가 있었고 어떤 물질을 누렸고 내가 얼마만큼 인정받고 살았는가는 지금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너무너무 비참한 그런 상황 안에서 과거만 바라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전진하지 못합니다. 제가 성도들을 돌보면서 가끔 안타까운 경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전진을 못하고 후퇴하는 경우, 때로는 제자리 걸음하는 경우, 수도 없이 누누이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돌아서면 원상태로 가는 성도들, 이런 경우가 가장 마음이 아파요. 이런 경우의 사람들의 특징은 미래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부도가 났다면 다시 내가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읽어낼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떤 부자였는데, 내가 어떤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는데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과거의 삶을 다 내려놔. 그리고 지금부터 바닥에서 다시 시작해. 이방인의 땅이지만 너희들이 가서 수고의 땀을 흘리면 땀을 흘린 만큼 너희들은 다시 회복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은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끝났어. 나라도 망했고 이방인의 땅에 와서 우리는 포로로 끌려와서 겨우 종살이나 할 정도밖에 우리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종으로 만들지 말고 주인의 삶으로 다시 만들어. 이해되십니까? 주인의 삶이 되는 것은요,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주인의 삶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과정을 겪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밑바닥으로 내려가라고? 내가 다시 종업원이 되라고?
내가 다시 말단 직원이 되라고? 내가 다시 좋은 자리로 내려가라고? 그리고 시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직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언제가 끝일까요? 사업이 망할 때가 끝입니까? 내 지인들과 관계가 깨어짐이 끝입니까? 여러분, 지인들과 관계가 깨어지면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어요. 또 다른 지인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또 주십니다. 지금 내 인생의 삶에 건강이 무너져서 이제 끝이구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직장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제가 접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분을 품고 한 두세 주 기도를 하다가 전화를 할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 그래서 미루다가 제가 뒤에서 중보기도 하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제 걱정이었더라고요. 전화를 받는데 이분의 목소리가 너무 힘차고 밝은 거예요. 이분은 직장 암이라는 암 선고 후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끝났구나 싶지 않았겠어요? 처음 순간에는 직장 암도 지금 손댈 수 없는 상황, 어느 정도 암의 수위를 좀 잡은 후에 수술을 해야 한다니까 영역이 넓은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이분이 이 암 선고를 받고 난 후에 매일같이 구부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래서 목사님, 지금은 제가요 예수님과 굉장히 친해졌어요. 주님과 친해지고 나니까 암 그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목회 가운데 암 환자를 많이 접했다. 근데 주님과 친한 사람은 살고 주님과 멀어진 사람은 다 가더라.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나에게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느 영역이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에 도착한 거예요. 실패하고 있다면 성공할 수 있는 출발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바벨론 포로 유다 민족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좌절하고 있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멸망의 끝은 망함이 아니고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6절입니다.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여러분, 출산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출산이에요. 출산. 사람이 줄어들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임의 복을 주신 것 중에 첫 번째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것은 가정 안에서 행복해서 가상 많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다 이루지 못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의 세대들이 힘겨운 인생의 삶 가운데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번 돈으로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그 자녀들이 나라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지금 우리들의 세대입니다. 네? 자녀들에게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집을 짓고 또 땅을 일구고 텃밭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는 것 먹으면서 가정 안에서 열심히 사랑하고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미래를 준비하라.
대부분 우리의 시대의 지금 나이에 60, 70 이때 되면 다 살았어. 이제 뭐 끝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100세 시대이고 앞으로 제가 세상을 떠날 때쯤 되면 120세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남아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숨 쉬고 있는 날 동안은 아직 끝이 아닌 거예요. 끝은 언제가 끝이냐면 내 호흡이 끝나는 날이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제 끝이구나.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좌절하기 쉬워요. 자, 언제가 끝입니까? 그럼요. 호흡이 멈출 때가 끝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밑에서 다시 시작해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다시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 집 다시 지어. 그래도 너희들이 형통한 집에서 살 수 있어. 지금 땅 일궈. 그럼 너희들 기름지게 먹을 수 있어.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20년 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벌써 12분의 1이 지나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주 제가 준비하면서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를까? 화살처럼 지나가는구나. 우리는 하루도 한 시간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좌절되고 절망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지런히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너희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많이 출산하고 그리고 이 자녀들을 정성 들여 키우고 여호와의 신앙 안에 키우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가르치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빼앗긴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업이 힘들어도 내 대에서 끝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내 가문이 지금 기울어지고 있다면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내 자녀들의 삶을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다 알아서 해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훨씬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셔야 할 것보다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이 훨씬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공감하십니까? 근데 우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환경,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가 열정적으로 그 삶을 일구어 갖고 가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희망과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참 힘든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마치 지금 나를 힘들게 한, 나를 망하게 한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바벨론이 와서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대적자 아닙니까? 원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이유는, 자,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고민해 봅시다. 우리의 원수가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그 평안으로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원수를 위하여 평안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즉 이 말씀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좀 더 크게 나아가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아멘. 여러분, 제가 비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려서 부잣집에 종살이를 하는 부모 밑에서 부잣집에서 정말 불행하게 컸어요. 부모님이 자기 안에 있는 이익에 한이 되어서 자녀들만큼은 종살이하지 않게 하려고 열심히 벌어서 가르쳐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게 했는데 어느 날 예전에 내가 주인으로 섬겼던 그 집에서 나에게 손을 내민 거예요. 나하고 같이 손잡고 사업 좀 해보자. 근데 이 사람이 과거에 안 좋은 감정이 있어. 우리를 종살이할 때 너무 무시했고 나를 형편없이 대했던 그 안 좋은 감정이 있어서 저쪽에서 손을 내미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너무 감정이 좋지 않아, 저 사람에 대해서. 근데 돈이 많은 옛날 주인이 내가 좀 성공했더니 나하고 손잡고 동업을 하자고 해. 그러면 정말 큰 이익이 내 눈앞에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이 합니까? 아니면은 안 합니까? 거절합니다. 같이 하겠다. 자, 네, 알겠어요. 거절합니다. 또 여기는 같이 합니다. 자, 감정을 앞세우면 인생에서 생고생할 수 있습니다. 안 할 때는 안 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손 안 잡아도 나 훌륭하게 잘 됐으니까 나 혼자 살아도 돼. 뭐 이런 의미로 이제 대답을 하셨을 줄 알아요. 나름대로 대답을 좀 할 수 있겠지만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칩니다. 잘 고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감정으로 살면 안 됩니다. 네. 어느 것이 나에게 이익인가? 네. 어느 것이 국가적으로 우리 국가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가? 네. 지금 내가 비록 좀 저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감정보다 유익을 앞세워야 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나라의 대표자, 국가의 지도자는 감정으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하지 않고 국가의 이익을 보고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네. 지금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감정 내려놔. 너희들을 와서 멸망시키고 쳤지? 그것 가지고 너희들이 감정 가지고 지금 이국 땅에 와서 미움과 증오와 분노의 마음이 들끓으면 너희들 성장 못해. 성장 못해.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정 뒤로 내려놓고 지금은 이 바벨론 땅을 위해서 기도해. 아멘. 이 바벨론 땅이 평안해야 너희가 평안하고 바벨론 땅이 부유해야 너희가 부유하고 바벨론 땅이 자유해야 너희가 자유하며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원수잖아요. 어떻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라를 멸망시켰는데요. 우리를 포로로 끌고 왔는데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의 감정 조절을 하라. 너희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앞으로 남유다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너희들이 감정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성읍이 평안하도록 기도하면 내가 이 성읍을 평안하게 할 것이고, 누구를 위해서? 남유다 백성을 위해서예요. 바벨론을 위해서 평안을 주시는 게 아니랍니다.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과 비록 감정이 상해 있지만 내가 저 사람과 동업을 시작했을 때 내가 저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면 결국 그로 인하여 누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설교는 여러 가지 방향성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면 뭐 하려고 원수하고 굳이 손을 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성을 통해서 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누구 중심으로 일하시냐면, 하나님은 이방인들 중심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심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나름대로 각자 계획을 세우며 인생을 삽니다. 무계획자보다 계획자가 훨씬 복된 삶을 살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세운 계획이 있어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소망이 없죠. 뭐 계획을 세울 것도 없어요. 뭐 이방 땅에 가서 무슨 뭐 소망이 있겠습니까?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더 가슴 아파하죠. 응? 그 먼 곳에서도 힘든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달려옵니다. 물질을 가지고도 달려오고 중보기도도 하고 애타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지금 나라를 빼앗겨 버렸으니까 이들은 뭐 소망이 없어요. 끝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은 끝이 아니야. 아직은 끝이 아니야. 이유는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어. 그러니까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방대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보내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설정해 놓은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민족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한 거는 안 귀해서 징계하시는 걸까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매를 댈 때는 미워서 매를 댑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두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자, 어떤 사람이 좋은 분으로 느껴질까요? 그럼요. 가르침을 이행하고 하나님 뜻 안에 사는 사람은 좋으신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서운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럼 매맞을 짓 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우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무섭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매를 들으실 때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들으시는 거예요. 잘 되라고, 깨달으라고. 하나냐가 거짓 예언을 합니다. 2년 안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대. 그런데 no, 하나님은 아니야. 2년 안에 보내지 않아. 왜? 짧은 기간에 회개하고 유턴하고 돌이켜 하나님 은혜 안으로 돌아오는 게 그 기간 안에는 안 돼. 왜? 너무 죄악이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설정한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 자, 거기다 밑줄 좀 그읍시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돌아오게 하신다잖아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소망이 없고 꿈이 없습니다. 멍하게 그냥 있습니다. 진짜 종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인처럼 살아. 주인이 될 준비해. 너희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러나 2년이 아니야. 70년.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자녀 많이 낳고 마치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채웠던 것처럼 이제 너희들이 이곳에서 많은 자녀를 출산하고 재산도 불리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을 보면 끝이구나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 세운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제 시작이구나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증인이에요.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본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에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증인된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멈춰서 이제는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암병 걸려도 다 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암 환자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암을 앓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벌써 세상을 떠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까? 뭐가 문제인 거예요? 네? 뭐가 다른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 세운 계획, 내 사명을 발견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이 땅에 남아있는 걸 알게 된다면 우리는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직장 암에 걸렸는데 이 암을 계기로 다시 시작하게 된 얼마나 놀랍습니까? 목사님, 암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하고 친해지니까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니까 겁날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 암덩어리 하나님이 뭐 감기도 치료하시고 이것저것 다 치료하시는데 그 암 몇 센치 되는 암덩어리 뭐 못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어떻게 이분하고 제가 통화를 할까? 어떤 마음으로 저분이 계실까? 나는 수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하다가 고민하다가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저보다 더 씩씩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끝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건 인간적인 눈으로 봐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끝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끝은 또 다른 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 호흡이 멈춰야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 아닙니까? 60, 70의 나이에 아우 이제 인생 다 살았어. 그리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할 일 없이 시간 보내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복음지 들고 나가세요. 네? 시장터에도 나가고 길가에도 나가시고 아멘이십니까? 누가 함께 하지 않아도 나 혼자 스스로 지하철 안에서도 전도하고 길가에서도 복음 전하고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찾는다면 끝이 아니라 시작 아닙니까?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 자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밑줄 좀 그으세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잠시 70년 동안 매를 맞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곤고한 삶을 사는 것은 더 좋은 날을 주시기 위한 영적으로 회복시켜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교감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복을 쏟아부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계획이시다. 지금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무엇이 막혔습니까? 무엇이 마지막, 이제는 끝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뛰어 들어가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지금 죽음 가운데에서 죽음의 기로에 서 있어 이제 끝이구나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제 출발이야. 시작이야. 그러니까 집도 짓고 텃밭도 가꾸고 그거 열매 따서 먹으면서 사랑하며 자녀들도 많이 낳고 준비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 12절과 13절 밑줄 긋고 큰 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두 절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삶에 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바벨론 성읍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평강을 주시겠다고,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평안 줄 거니까 나한테 와서 부르짖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즉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구하면 나를 찾고 만날 것이다. 두 가지의 미션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하면 평안 주실 것이고, 그 다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만나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들의 현재 상황, 나라의 멸망과 포로로 끌려간 이 가련한 신세가 이들에게는 오히려 화가 아니라 복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주님과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요인이 있다면 그 요인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깊어지는, 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동기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은 끝났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끝이 아니야. 나하고 관계 회복되면 내가 바벨론에 평안 줄 것이고, 바벨론이 평안해지면 너희들은 여기서 평안하게 먹고 마시고 자녀 낳고 살다가 70년 된 후에 금의 환양해서 너희들 돌려보낼 거니까 알았지? 준비해. 끝이 아니고 시작이야. 네 건강통에 죽을 것 같지만 아니야. 나를 만나게 하기 위한 출발점이야. 너 가난하게 한 것 배고프겠지만 너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다시 출발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좌절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끝은 내 호흡이 끝나는 날이 끝입니다. 내가 살아야 할 많은 날들이 남았다면 지금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곤고하고 힘들고 나라가 경기도 어렵고 너무나 어려워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장사가 너무 안 된다, 가게를 내놓았다, 이런 분들이 많아.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때 좌절할 때가 아니고 무엇이다? 이때가 주님과 친해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나의 유익으로 삼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은 끝이 아님을 깨달아 알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출발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제 편이 있습니다.